아니라. 아멘.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다시 언약의 자리에 서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다시 언약의 자리에 서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9장은 30장까지 한 덩어리예요. 중간에 이렇게 끊겨 있습니다만은 같은 맥을 이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 장의 구분을 따라서 29장까지만 묵상합니다. 원래 성경은 이렇게 몇 장, 몇 절 이렇게 나눠 있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래서 신명기, 그러면 신명기 전체가 한 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챕터별로, 장별로, 절별로 나누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AD 1200년경에 이제 학자들이 성경의 그 원본은 이제 없고 사본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본들이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그 사본이 이제 어떤 게 진짜 사본이냐, 어떤 게 진짜 원본과 가장 가까운 그런 사본이냐 하는 것을 이제 파악하고 가짜 사본들, 성경하고 비스무리하지만 성경의 그 원 뜻을 말하지 않는 그런 비스무리한 사본들을 이제 골라내려고 이제 사본들을 이제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통째로 비교하면은 이제 쉽지 않으니까 그것을 장별로, 절별로 나누어서 어떤 사본에는 무엇이 빠졌고 어떤 사본에는 무엇이 더 첨가됐고 이런 것을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이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냐면 약 300년 동안, 그래서 한 AD 1590년쯤 돼서 장절 구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절을 구분해낸 것은 이제 학자들이 한 3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경의 이제 이 진위 그리고 가짜 사본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연구한 아주 좋은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쉽게, 아주 편하게 또 이렇게 맥락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랜 학자들의 결실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쉽게 단락별로 구분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9장도 사실은 39장과 한 덩어리인데 중간에 이제 이렇게 갈라져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29장은 이제 1장부터 4장까지가 신명기의 첫 번째 덩어리였죠.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덩어리고 28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덩어리고 오늘 이제 29장부터는 이제 또 세 번째 덩어리예요. 마지막 34장까지. 그래서 이제 요 5장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잖아요. 마치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선포한 것처럼 이제 5장에서 십계명을 선포하고 그리고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율법을 쫙 선포를 했어요. 26장까지. 그리고 이제 27장, 28장 여기서 이제 요 말씀, 지금까지 선포한 이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선포한 이 말씀 앞에 다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살면 복을 얻을 것이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는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이제 오늘 29장, 30장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앞에서 이미 한번 언급했던 4장하고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수미 쌍관법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인크루즈 기법으로, 그래서 사탕 안에 사탕 내용을 넣고 사탕 봉지를 양쪽에서 이렇게
꾸겨가지고 여미듯 율법의 내용을 이제 언약으로 체결하는 내용이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이제 그것을 지키면 복을 주고 못 지키면 저주 가운데 있게 될 것을 이제 언약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29장은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 소집했다 그러죠. 소집해가지고 너희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이제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모압 평지에 서 있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 모압 평지에 서 있는데 여기까지 그들이 오게 된 과정을 설명해요. 그 과정이 뭐예요? 출애굽.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크신 팔과 펴신 능력으로 그들이 출애굽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이적과 큰 기사를 그들이 봤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그들이 배도 골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는 삶을 살아온 것을 너희가 경험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그 율법의 말씀, 이것을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 그 언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옛날 호렙산, 시내산이죠. 출애굽시켜서 호렙산, 시내산 밑에서 언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지금 이들도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면 이런 의미가 돼요. 지금 이제 여기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 백성들은 이들이 왜 여기에 있어요? 이들이 여기에 있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애굽에 그들을 넣어놨다가 큰 백성이 돼서 이제 그들을 꺼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가지고 호렙산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40년 광야를 지나와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모압 평지에 있는 이것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들이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여기 있던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려고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시려고 호렙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끌고 왔기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닳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보호해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지. 이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어쩌다가 여기에 있고 갑자기 여기에 생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려고 신실하게 지켜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너희들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할 이유가 뭔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곧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게요 어쩌다가 있고 우연히 있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루하루 사는 게 운이 좋아서 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알지 못하지만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 이래요. 그 말을 지금 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그 출애굽시켜가지고 호렙산 밑에서 이 언약을 체결하고 광야를 지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셨는데 그 지나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안 주셨기 때문에, 뭐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몰랐을 뿐이지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라는 말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그 지정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 여기에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온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렇게 펴신 팔과 크신 능력으로 지켜오신 것을 깨닫는 은혜를 주지 않으셨을 뿐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끌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시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이 그 옛날부터 끌고 오신 거란 말이에요. 단지 우리에게 그렇게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우리를 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셨을 뿐이라는 말이에요.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만들려고 끌고 온 것이니까 이제 이 언약을 지켜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제 10절부터 15절에는 이제 모세가 그 언약을 맺는 언약의 대상과 목적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언약의 대상이 누굽니까? 언약의 대상은 오늘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관리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을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그러면서 이 언약의 대상이 누구라는 말이에요? 모든 자들이라는, 모든 자들. 하나님이 택하셔서 끌고 오신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의 이 목록은 지도자부터 가장 낮은 계층까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이제 종들까지 그렇게 이어져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언약을 지켜야 될 목적, 언약을 주시는 목적이 뭔지를 말해요. 그 목적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삼으시려고 그러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6절부터 29절은 언약을 깨뜨렸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맺었어요. 약속을 파기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약속을 파기시키면, 그 약속을 지키면 복을 받고 약속을 파기시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약속을 파기시켰을 때는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을 좀 쓰고 있어요. 그 언약을 깨뜨렸을 경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경고를 하는데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깨뜨릴 씨앗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해요. 언약을 깨뜨릴 씨앗이 18절 한번 봅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잘 지켜라 하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섭리로 여기까지 온 것이니까 언약을 버리면 안 된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런데 너희 마음속에 그런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씨앗? 우상을 섬길 씨앗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독초와 쑥의 뿌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독초의 쑥의 뿌리. 독초와 쑥의 뿌리라는 말은 요 내면에, 우리 내면에 저주의 열매가 있다. 저주의 씨앗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속에. 우상을 섬기려는 그 마음이.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기려는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길까 걱정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이런 징계를 받으니까 심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우상을 섬길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우상을 섬길 마음이 내면에 있는데 그 내면에 있는 그 씨앗이 어떻게 발화가 될까요? 어떻게 그것이 열매를 맺습니까? 그것은 곧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는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 이 말은 이게 세상이 요동을 치고 뒤집어져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찌되든 상관없이 나는 평안했으면 좋겠다. 요 마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이게 썩어져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그게 있는데 왜 그렇다고요? 내가 평안해지고 싶어 그런 거예요. 내가 평안해지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한 만족, 내 욕망과 욕심을 채워서 내가 평안해지기를 원하는 그 자기중심적인 그 마음이 요 안에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그게 기회를 만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회를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보고 거기다가 절하면서 내게 평안을 주세요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담의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의 죄 이후로 타락한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자기 평안을 갈구하고 욕망하는 그 씨앗이 들어있는 그 인간들을 택하사 하나님이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꿔내시는 것,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자기 평안을 구하고 자기가 세상이 요동쳐도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후에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사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더하시고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름을 지워버릴 것이다. 이 경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실제로 실현이 되지요. 자, 재미있게도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5절, 15절 그리고 21장 27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냥 자기 평안을 위해서,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는 자기 평안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버릴 건데, 그 이름이 지어진 자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언약을 지키는 자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이 구별해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는데, 하나님이 언약, 율법의 언약을 성취하는 분으로 누구를 보내주세요? 어린 양 예수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생명책에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고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곳에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실현시키시려고 우리 가운데 눈으로 나타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야, 그래야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우리는 세상의 우상들을 기대고 그걸 바라보고 우상을 찾아가서 내 마음의 평안을, 내가 원하는 나의 평안을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을 그런 우상들처럼 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치 이 땅에서 나의 평안을 나를 평안하게 하고 땅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그런 분으로 이렇게 바꿔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데 나의 평안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고 세상이 어떻게든지 내 평안만 채우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섬겨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